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킹덤 키즈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자라나는 아이들, 킹덤 키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 세대 킹덤 키즈들과 함께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낙원에 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함부로 이렇게 이름 부를 것 같아요? 아니요.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그동안 정말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 만나서 잘 지냈고 또 이곳에 함께 뵈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한 생명 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언제 봤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와 자매라 부르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저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것이 아주 성경적인 호칭이에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동안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주일학교 때문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 보시면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가 정말 밀려 넘쳐날 정도로 많았었던가요? 제가 어렸을 때도 참 주일학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세대들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한국 교회 정말 성장에 큰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에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발전해 가면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이런 사고가 변하기 시작해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도 분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세분화된 교육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왔는데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학교 전도사도 해보고 청년들, 청소년들 담당도 해보았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성인과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그냥 섬처럼 있다가 흩어지는 것들을 여러 차례 목격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이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하잖아요. 입시에 대한 그 압박감도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들도 교회들도 그 아이들이 힘들까봐 정말 그 어려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이들에게 자라나기를 바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주일에 와서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노출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들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면 이 거대한 이 세상의 물결을 이 아이들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생의 기독교 인구가 너무나 미미하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교할 나라가 됐다고. 선교하는 나라에서 선교 대상 나라가 됐다고. 이유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우리 부모 세대에는 정말 신앙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요구하고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양보하게 되고 점점 내어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급기야는 이제는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아이들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 부모 세대가 열심히 다니는 그 모습을 이 아이들이 보고 자라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좋은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을 때가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너무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기억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이 사사기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이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우상신 바알을 섬겼더라.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비를 내려줘서 그 비를 통해서 수확물이 풍성하게 거칠 수 있도록 하는 풍요의 신이 바알이에요.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 오늘날로 말하면 황금 만능주의, 정말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그 땅의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해요.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정복하게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 하나님이 돌보시기로 작정하신 땅, 하나님의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이 그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말씀을 마음에 심중에 새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경험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 이 땅에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알 때,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 땅에 내릴 때에 그들은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주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랍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모를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 부모 세대는 그들이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장에 보면 다음 세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후손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온전히 휩쓸려가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사사기 2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전 유럽과 미국의 잃어버린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오늘 이 한국 땅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 이것이 그냥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닥친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그래. 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를 말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2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긴대요, 못 이긴대요? 이긴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 세상 신의 왕노릇하는 사단은 무엇을 공격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우연히 이 세상에 어쩌다가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냥 마음껏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이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지 않는다면 그 열등감, 거절감,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상처와 그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이요, 넘어서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대진표가 잘 짜여져야 돼요. 이 세상과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싸우시는 싸움이에요. 백전 백승.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짓말과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상처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은, 이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닐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 이 믿음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라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를 보니까요, 테슬라 아십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세계 대재벌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이 과학자이고 엔지니어인데 꿈을 꾼 거죠. 상상한 겁니다. 전 세계에 이 전기 자동차를 팔겠다고. 스포츠카처럼 빠른 전기 자동차. 사람들이 처음엔 비웃었대요. 근데 그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그걸 만들겠다고. 우리가 지금 그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전 세계 돌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요즘에 그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항공 산업 그 회사가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예요.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또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구인들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우주선을 발사하고 그 추진체를 다시금 회수하는 일들이 계속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봐요.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의 상상이 현실이 되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말하고 꿈꾸고 바라본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타락시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본래 세우신 그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아이들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 우리가 꿈꿨던 것,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 그것들이 이 세상의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중에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은 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죠. 상황이나 현실이나 내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이나. 그래서 때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을 다 투입해서 보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세상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실제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전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 17절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어도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 말씀이 마치 안개처럼 희미하고 좀 먼지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을 경험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께 방언 기도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방언 기도. 방언을 하세요. 그분이 방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방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방언 맞나요? 방언이 이게 전부인가요? 이게 방언 맞나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도 방언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 내 경험에, 내 기대에, 내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아무리 기적을 베푸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있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내 입술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를,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경험으로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는데 아들을 낳아요.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는 주저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요.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7장 전에 보면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은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셨다가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약속대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아니,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3년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예수님도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려면 내 입술이, 내 말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현실과 상황에 묶이지 않았어요. 내 현실이, 내가 보는 경험들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좋지 않은 경험과 현실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인데 예수님은 항상 절대적인 가능을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 44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벌써 아이들에게 지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안 살아나. 근데 죽은 지 4일이 됐대요. 4일. 그러면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성경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나사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될 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 무덤이 동굴이었는데 그 돌 무덤을 치우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크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죽은 사람에게 명령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 일을 시켰다면 우리에게 이게 필요할 거예요. 내 경험을 부인해야 돼. 내 생각도 부정해야 돼.
이 생각도 버려야 돼. 이렇게 말했는데 안 살아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도 거절해야 돼.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할 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걸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때마다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것들을 믿음으로 꿈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9장 6절에서도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상황이나 현실이나 내가 만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문제 해결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일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 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몸의 질병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요, 가장 잘하는 짓이 말 못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불편해질 때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이 잘 안 열어지는 그 순간을 내가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뭐냐면 이 생각, 이 감정이 실제 아니야. 진리 아니야. 내가 이걸 붙들었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 이걸 알아채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거 아니니까 이 걱정, 염려, 불안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고 가져가시고 짊어졌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 다음을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뭐냐? 이 생각과 감정이 실제가 아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몸이 주님 겁니다. 내 삶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불편한 감정과 생각이 붙들려 있다가도 이 생각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말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말할 때 힘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갈 때 안준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준뱅이를 보았어요. 그는 뭔가 돈을 달라고 구걸했지만 베드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 고치기 원해.
그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는 몇 푼 바라면 손을 내밀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가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낫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세우리라.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뭘 잘하나 못하나 우리를 판단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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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열심의 수고에 그 대가 지불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라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앞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일들은 이루어진 겁니다. 아직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와 함께 보기를 원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바라요. 저도 어렸을 때 요셉 얘기 들었어요. 이런 아이들처럼 예배 드렸을 때 저도 쓰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저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20살이 되고 신학교 들어갔더니 또 목회 현장에 갔더니 목회가 만만치 않아요. 목회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묻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청소년부 아이들 수련회 인도하는데 수련회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그때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했어요. 우물가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난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자 만나지만 그 남자도 진정한 남편이 아닌 세상에서 버림받고 찢기고 상한 그 여인,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았더라, 구원 받았더라, 그 설교하려고 수련회 장소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오시더라고요. 내가 왜 사마리아 여인을 그 낮 12시에 만나라고 하는 줄 아느냐? 그 여인이 불쌍해서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그 여인 한 명 구원하려고. 근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건 아니, 나는 그 여자를 구원함으로 사마리아 땅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했어.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주듯이 제게 보여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우르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땅이 구원을 받았더라.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작게 여기지 않고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연약함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분의 위대하심과 무한하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때부터 제 말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부터. 그때 그 청소년부 집회는 새벽 4시까지 이어졌어요. 아이들이 울고 부둥켜 안고 울고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말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 전체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나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땅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나는 부름 받았어요. 그 목적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일치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세요. 지난주 주일날 마지막 부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교회에 재정의 공급이 있을 것이고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리라. 갑자기 그 기도를 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좀 머뭇거렸어요. 그런데 그냥 감동대로 말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주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일어난 성도가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랍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이것이구나. 여러분,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내 뜻과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는 열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실상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돼 있고 감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날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목사님도 너희와 같은 그 어릴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기도대로 이루신다고.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성경 말씀처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처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 하나님은 이루심이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바라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이 시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의 부족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가 자라날 때, 이 하나님의 세대가 자라날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와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통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드립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소원, 그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오직 내가 믿는 것은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시간 1분간만이라도 우리 시간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탁월함의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이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아이들이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는 킹덤 빌더를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1터 3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시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 실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2, 3분간 통성으로 여러분의 1터와 3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음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레베델랄란나라바발레키알라바 올랄란나라비비리달라바비덴나라베 올랄랄랄랄랄메리달라올랄라베비리달라바 올랄랄란나라비비리달라바 올랄랄란나라비비리달라바 올랄란나라비비리달라베 올랄랄란나라비비리달라바 올랄랄란나라비비리달라바 올랄랄란나라비비리달랄란나라베 할란나라비비리달라바비덴나라바 올랄랄란나라비비리달라바 올랄랄란나라비비리달라나라바 올랄랄란나라비비리달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1터의 돌파가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관계 가운데 놀라운 돌파와 하나님의 갭이 일어났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나타났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킹덤 빌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나타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시간 관계 가운데 1터의 관계의 묶임이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억울한 관계가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억울한 관계가 풀어졌음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나타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그 관계가 하나님의 풀어짐이 있을지어다. 풀어짐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나타났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승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승진이 있을지어다. 1터 3터 하나님의 승진이 일어났음을, 하나님의 승진,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 한 주간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승진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승진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일어날지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승진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할렐루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 아멘 아멘 우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나의 통로로 삼았느니라. 나는 너희를 나의 영광의 통로로 삼았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나의 나라로 침노할지어다. 나의 나라로 침노할지어다. 나는 너희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나는 너희를 영광의 통로로 삼았느니라. 나는 너에게 기름 부어 나의 영광의 통로로 삼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그렇게 향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관계에 풀어짐이 있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놀라운 승진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 교회로 부르시며 킹덤 빌더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름받아 나선 우리를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주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여기 있는 모든 킹덤 빌더들, 귀한 킹덤 키즈들 머리머리 위에 HTM과 또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온 나라 곳곳에서 이 킹덤 빌더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